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감사하며 살지만, 뉴스를 통해서 세상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암담하고 또 걱정되는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복되게 그리고 또 알차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또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9편 1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19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그 일반 계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은혜, 즉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계신가, 그것을 노래하고, 또 오늘 읽은 7절부터는 하나님의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리셔서 은총을 내리셔서 그걸 특별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모습은 또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했습니다. 또 8절에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도움이 되는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의로우니,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대요.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아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옳은 길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절의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지 항상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세상은 지금 굉장히 이제 물질주의 사회가 됐죠.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고 뭐 공산주의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굉장히 물질이 정말 중요시 여겨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모든 가치가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까? 행복도 막 그런 것처럼 오해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라고 하기도 또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물질과 관계없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믿음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행복해하며 살까요?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할까요? 물질 때문에 괴롭고 힘들진 않을까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남이 많이 갖고 나는 못 가졌으면 배 아플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시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해본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많은 삶의 시간들, 또 노력들, 또 우리가 좋아하고 또는 싫어하고 혹은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많은 이유들이 이 금에 있기 때문에,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벗어나서 좀 우리가 좀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야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모할 것이며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할 것이며 이미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것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물질이 주는 그 몇 배, 몇백 배의 기쁨, 또 능력, 이런 것들을 사모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절을 좀 나누고 싶은데,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과 같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술로 말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되길 바란다. 하나님이 내 신앙의 모습, 나의 마음가짐을 보시고 기뻐하시길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우리의 말과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말과 행실이 중요한데 여기서 또 우리의 입의 말과 내 입의 말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말이 정말 항상 우리는 말이 먼저 나가고 우리의 행동이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말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죠. 마음의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면 말한 대로 따라 몸은 움직여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생각과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바란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고 우리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하고 아내는 아무래도 목회자 부부라서 그런지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그래서 교제를 하고 오면 오늘 누구를 만나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다,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참 즐겁게 웃었다, 많은 대화를 나눴다, 얘기를 이제 하죠. 그리고 가끔은 그런데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하지 말 걸 그랬어. 혹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금방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가지고 내가 말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겠어. 그런 얘기들을 항상 나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입술로 말한 얘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뱉는 말, 우리가 하는 말, 고백하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선한 말,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가 돼서 전달될 수도 있고, 때로는 끊겨가지고 뒤에 결론은 얘기하지 못하고 앞에 부분 엉뚱한 얘기만 기억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내가 대화를 나눈 말 중에서 정말 어떤 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고백한 얘기가 돼서 그 사람에게 참 좋은 영향을 줬겠다, 어떤 참 좋은 일이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얘기를 이 얘기는 하지 말 걸 그랬어, 괜히 해가지고 막 후회가 되는 얘기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내 입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입술로 나오는 말은 뭘까요? 우리 마음에서 항상 품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냥 마음의 생각이 없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묵상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의 앞부분에 말했던 주님의 말씀은 정말 이렇게 귀한 것인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에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또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도 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복된 이야기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마음의 생각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고개를 저으실 일인지, 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복된 말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나누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서 하시면 우리의 입술이 참 고귀하다, 또 복되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내 입술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루를 마칠 수 있다면 참 기쁘실 거예요. 근데 또 난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했어, 근데 그 말 중에 정말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았어,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이러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 신앙인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이렇게 노력하고 또 뭐 그러다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노력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죠.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가실 때 오늘은 특별히 내 입이 하고 있는 말 또 내 마음의 생각들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시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정말 우리의 입술의 말들도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도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의 생각과 고백들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들로 또 우리의 입술의 말들로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